하겠습니다. 10편 1편 1절 다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젖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0편 1편 1절을 같이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격.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을 이렇게 물건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0편 1편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길이 다르고 재앙의 길이 다르다. 전혀 다른 길이 아니라 동일한 길인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하여 천하의 많은 사람, 만명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결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내용은 이제 아세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은 아세르가 복인데 아세르가 복에 대해서 이제 바라크도 있고 토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1편 1절에는 아세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세르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나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노아라는 것은 간식하다, 힘을 얻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안이나 힘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처럼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사상이나 그 시대의 정신에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노아의 그 삶을 그 시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게 보였고 왜 저렇게 살지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물결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망의 물결로부터 노아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러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밖의 환경은 휘몰아치는 그런 물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그런 속에서도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그런 가족들은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생각만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르 복, 그러니까 아세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세르 뒤에 이제 에시라는 사람을 뒤에 이제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세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세르라고 할 때에 이 아세르라는 그 단어는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십자가를 할지라도 마치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아세르는 먼저 첫째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뜻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감정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감성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면 말씀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로 토를 달게 되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부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 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되는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분별해도 우리의 감정이 크게 잘 동의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지성 부분, 그 다음에 지정 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감정, 인생의 마음을 절제시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지요. 삼위일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속에 저것이 옳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같이 뜻을 합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게 되고 성령은 끊임없이 그것에 힘을 공급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이 아무리 옳게 분별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어깃장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간증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흘러가면은 이제까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십시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단 가보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해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단은 우리의 감정 속에 오셔서 그 지성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정 속에 너도 자기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에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지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연히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내만 어떻게 되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자꾸 하나님을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미혹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교통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가 없는 하나라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한 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악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끊임없이 섬기는 모습인데 악인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난 뒤에 다른 것도 있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만 주장하고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 자기가 바로 가장 먼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이고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째짜하게 아주 사사한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분명히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 심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그런 것을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질이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란 악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악인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라샤라고 해요. 라샤. 악인을 라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라입니다. 라. 이것이 악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이라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때요?
그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항상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라사.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미 그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시아라는 그 악인이라는 뜻인데 이미 이들은 끼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파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인다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대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끼어져서 다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가 붙으면은 이게 뭐냐면 깨짐이라는 뜻이 파손돼 깨짐. 그러니까 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이미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인의 계획, 악인의 생각, 악인의 목적을 바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라는 것은 애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깨는 계획이고 목적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애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애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기 애자잖아요, 애자. 애자가 뭐냐면 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조건을 그 속에 다 이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깨라는 것은 그 뼈대로 그대로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본질이 무엇이고 근본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뿌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으면은 다 옳은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생각,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의도와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꾀대로 여전히 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대로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이제 애자라는 단어, 깨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애자 앞에 요도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계획하다, 의도하다, 목적을 가지다. 그러니까 나무는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 그 사역대로 그대로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들이 다 거리로 이렇게 바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궁리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나 환경이 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펼쳐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결코 버리지 않으면은 모든 환경이나 조건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대로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자기 자식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녀는 정말 선하고 그리고 유순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죠? 그런데 그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고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결코 하나님의 모든 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한번 보세요.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니까 친구와의 변론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나의 그런 옳음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결코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어긋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재앙이나 환난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허물이나 죄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를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결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못해서 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나 어떤 말로도 욥은 자기 자신이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인생의 말, 그러니까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시킨다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치가 뭐냐면은 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을 끊게 하기 위하여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욥의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그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못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하면서 과연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과연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지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피하늘 새 땅, 천국을 창조할 때 네가 보탬이 되었느냐? 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저 회개하는 거란 심령으로 하나님이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보탬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욥에게 계속 물을 때 욥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자기의 의만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니 무성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욥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 하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인생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륜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회개하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무지무능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 자기의 일을 드러내겠느냐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무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시는 그것만 바라보며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요 애자라는 이 깨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인생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조건은 첫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그리고 내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뜻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3편 2절에 보면은 시인이 어떻게 바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아무리 피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생각으로 과연 이렇게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해결될까 하고 끊임없이 바로 자신의 영혼에게 묻고 경영해봐야 그 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내 영혼을 경영하고 이제야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런 속에서 그가 마음에 금심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시인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 맡기면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면은 먼저 뭐가 들어가요? 깨가 막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악인은 절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주변에 아무리 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공부해봐라고 해도 결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73편 2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을 경영하고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은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결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라. 그런데 손해도 안 보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이 신은 서로 교통하는 일치하는 신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의 사신이 되고 그리고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섬기는 자로 다가가게 되는데 누가 높아지면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면은 나는 머리는 조금 모자리지만은 그래도 충성하는 면에서는 그 사람보다는 탁월하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사람보다 좋은 점을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과 그리고 세상 신의 차이는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이 임하게 되면은 그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라는 모습을 점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욥은 눈에 보인 대로 판단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략의 신이 있잖아요. 모략의 신이 뭐냐면 애자예요, 애자.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지한 말로 자꾸 말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모략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헨이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노아는 뭐예요? 노아잖아요. 그죠? 반대. 한나는 뭐예요? 한나. 뒤에 해가 붙어 있어요. 해에다가 뒤에 해가 붙어 있는 것이 한나예요. 한나. 다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은혜를 입으면은 반드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냐 하면은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단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의 원대는 몹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안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 서게 되는 것. 옛적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모략을 이 땅에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기도와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애자라는 깨라는 이 단어가 이 버리면 버릴수록 견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깨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매일매일 죽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이 바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홀로는 결코 설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면은 넘어지면은 일어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있으면은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삼겹줄이면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삼위일체의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의 그런 인식으로 마지막 해를 입은 여인처럼 아파서 애에서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곳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이는 그 사람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더럽게 하는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 혹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실조를 통하여 나라는 모습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바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그대로 바로 이루어갑니다.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족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너희는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있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의 개념, 이렇게 해야만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이유는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보다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더 앞세우기 위하여 바로 사단이 미혹하는 그런 일이고,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욥처럼 그저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여 눈으로 보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소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눈 감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을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받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큰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일에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잠히 그저 그 성을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그 성, 그 바벨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성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내게 주셨다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다 십자가 앞에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와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모습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런 재물이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통하여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이제는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그 길에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할 때는 자기 차례대로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게 하시고 그 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베들레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뭄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메마르지 않는 우리가 깊이 내린 그런 강가에 바로 생명의 뿌리를 내는 생명나무와 같이 달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